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절을 보니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로고스입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이 말씀 로고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심을 자명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영원한 분이세요.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자신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로고스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던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곧 만물은 바로 로고스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3절의 지은 바 되었으니에서 되었으니는 기노마이라는 원어의 과거 중간 동사 형태인 에게네토라는 헬라어로서 존재가 없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창조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창조되었으며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로고스 말씀을 통하여 없던 것을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르시되는 하나님의 창조 수단인데 바로 이 부분이 로고스 되시는 말씀 하나님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인류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이 세상에 오십니다. 14절은 참 빛이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심을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참 빛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계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이 말한 이 계시가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펼쳐지는지 성경이 알려줍니다. 천사의 선포를 들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로고스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탄을 통하여 참빛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세요. 본문의 구절을 보니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합니다. 각 사람 모두 이 빛에 의하여 지은바된 존재들이. 그러나 슬픈 것은 참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음에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관심마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 어두움에 갇히게 되면서 그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 11절을 보니 이 참빛은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오셨다는 뜻이,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미 그 참빛에 대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로 한 국가를 형성하게 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으며 많은 선지자들과 다윗 왕을 통하여 그들로 참빛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빛은 자기 땅 유대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조차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참빛은 그의 오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도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참빛을 맞이하게 될 각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참빛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은 후 함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과 8절을 보니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자신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 하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이 빛이 아닙니다. 단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착각하여 세례 요한이 그 빛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며 또한 그 선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로운 중보자가 아니라는 것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모세도 중보자였지만 모세가 말한 그 중보자가 또 아니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선지자는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선지자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 영원한 참 선자가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영원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할 선지자였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으랴. 그러나 더 많은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과 참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하나님을 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지였어요. 그들은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됐어요. 말씀과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위한 어떤 혁명적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살리는 사람인 줄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 하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은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참남하다, 신성 모독을 한다 하면서 시험에 든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100%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 진실로를 두 번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곧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을 듣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31절 33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7절에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자기의 편견 속에 갖고 있는 신사상을 가지고 이처럼 멸망으로 향하는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개념은 단지 유대 민족에게 이 세상의 영광을 가져다 줄 영웅일 뿐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 이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도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정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참 그리스도신데 나아가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박하며 강요해 놓고는 예수께서 붙잡혀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자 확신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짜
그리스도요 사기꾼이로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들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상에 죽지 않고 마지막 기적을 통하여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실제로 살아납니다. 근데도 믿지 않아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믿어주겠다라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 있는데 자칭 하나님과 그리스도라 외치던 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을 보니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으며 도리어 온 세상을 속인 사기꾼이구나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저 허다한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건 정신병자요. 그건 사기꾼이요. 가장 참남한 신성모독 죄를 범한 존재.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가장 지금도 가장 거부하는 이름이.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착각했습니까? 우상 때문이. 바리새인들을 잘 보세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즉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만 있는 종교일 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오늘 건강하고 오늘 내가 영광을 얻고 오늘 명예를 얻고 오늘 인기를 얻으면 그러면 종교의 역할은 다한 것이. 절대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거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관심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상이, 세상을 사랑함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어요. 구약을 계속 읽고 있는데 바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바알이 지금은 뭘까? 처음에는 저는 돈으로만 연결했어요. 바알, 돈,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다시 깨달음이 왔어요. 정확히 왔어요. 바알은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님과 내 마음속에 경쟁하고 있는 그것이 바알이. 그러나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바알과 예수님을 함께 섬깁니까?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바알을 위한 돕는 알라딘의 진이일 뿐이. 간교한 거지. 한번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사실 저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삐치잖아요. 승진 안 하면 삐치고, 돈 안 벌면 삐치고. 무슨 뜻이에요? 내게는 당신보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서 당신을 믿어줬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돕는 자고, 내 목적은 바알이, 이생의 자랑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이, 탐욕이, 세상을 사랑함이. 아무리 성탄에 많은 잔치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남의 등을 치고 남을 죽이면서 자기는 올라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탄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 힘들어요. 가만히 대화하고 있으면 다 자랑이 자랑. 다 자랑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종교라는 액세서리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도 또 어떤 이런 위아래가 만들어지니까 교회 가면 또 거기서도 위아래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우쭐해 보려고 세상에서는 밀리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밀리니까 성경 가지고 잘난 척 해보려고 성경 좀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일 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영광과 안정과 풍요를 주의 백성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죄사함과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를 위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믿는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가장 생각하면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찾은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경배. 끝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주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충성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분이 모든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마음과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신 말씀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성탄에 오신 나사렛 주 예수님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